오늘은 설교 후에 순서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서 평소보다 한 17분 정도 더 진행이 됩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라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만날 때,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들을 나눕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같이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박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한 바울 일행은 두로에 잠깐 들리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탄 배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하역과 점검을 위해 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7일의 시간이 생긴 바울은 두로에서 거기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두로의 교회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또 바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신령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데, 바울이 자기 사연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고생을 두로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 미리 알게 됐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두로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는 이 말씀하시고 두로 성도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바울에게나 두로의 성도들에게나 같은 내용을 보여주셨거나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거기로 기필코 가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설마 두로의 성도들이 들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가지의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빨간 가방을 등에 메고 어딘가로 부지런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람쥐는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거기서 도토리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한 다람쥐는 개구리를 쫓아갑니다. 그 광경을 본 토끼는 가방 안에 당근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근처에 있던 원숭이는 가방에 바나나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고, 급기야 곰이 나타나서 그 가방에서 연어 냄새가 난다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동물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개구리의 가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자기를 뒤쫓아오는 동물들 때문에 놀란 개구리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방에 든 것을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김상근 님이 쓰고 그린 가방 안에 든 게 뭐야? 라는 그림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빨간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가요? 성령님은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에게 같은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고 두로의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은 그 장면에서 복음을 생각하고요, 두로의 성도들은 그 장면에서
바울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은 믿음이나 성령을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메고 가는 빨간 가방을 보면서 그 가방 안에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넣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틀어진 사람들만 저지르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바램과 소원과 처지에 따라서 왜곡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옳은가 싶을 때에도 한 번 더 내려놓는 편이 더 좋을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확신을 믿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간절하게 구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두로에서는 어땠을까요? 두로의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성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편이 쉽게 양보할 수는 없었겠죠. 서로 다른 생각을 두고 누가 옳은가 그들은 각자 맞다고 다투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의 입장을 듣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안전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잠시나마 놓쳤다고 말이죠. 또한 바울은 자기의 희생을 몰라주는 그 두로의 성도들을 답답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잘 모르고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드로의 교인들에게까지 성령님이 미리 알게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서 처음에는 서로 어긋났지만 드로의 성도들과 바울은 결국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하는 환경이 다르고요, 각자 생각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정말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옳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왜 두로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생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그릇된 반응, 곧 바울의 결심을 반대하고 만류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차라리 두로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바울을 말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도 항해 일정상 일주일간 정박하게 된 그곳을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그게 서로에게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두로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틀린 것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하나의 옳음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옳았고 두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름을 통해서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잘 몰랐던 두로의 교인들은 그 일을 통해 바울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고, 또 두로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단지 안전만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일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죠. 5절을 썼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이 두로를 떠나갈 때 두로의 성도들은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까지 바울을 진심으로 전송했고, 바울 일행도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그렇게 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과연 무엇인가 그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각자 다른 행동과 결론을 내더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따뜻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성숙함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부름 안에 있으니 상대방의 다름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틀림조차도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우리 신앙의 목적에 관한 말씀,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두로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에서도 그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이어서 바울은 어쩌면 담담했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자 바울이 여기서는 자기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구주로 믿어왔는지를 간략하고 분명한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밝힙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자녀들이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하기를 바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소소한 말동무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배우자가 원하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좋은 일들입니다. 다 타당한 목적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졌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에도 신앙을 계속 지켜가겠습니까? 라고요. 치유하기 어려운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다든지,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시달린다든지,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자식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던가 하면, 과연 그때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까요? 지난 종교개혁지 탐방 중에 개혁의 역사를 담은 작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시물 중에 한 코너에서
1572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고 부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수십 년 후에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위협을 느낀 카톨릭 세력은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파리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막무가내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죽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였죠. 그 해에만 3만 명이 넘는 개신교 신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간감과 살해를 당했고 죽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개신교 신자들이 잔인하고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요? 그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카톨릭을 떠나 개혁신앙을 따른 것뿐인데, 무슨 욕심도 아니요, 다른 바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냥 그들이 원했던 거는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구원이 어디에 있냐를 찾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했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던가 하고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사형통, 무병장수, 운수대박 이런 것만이 목적이라면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되는 질병, 불행, 상실, 죽음과 같은 것들은 헛되고 부끄러운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도 헛된 것이겠죠. 그런데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지고 신앙이 무슨 필요한가 싶어 회의와 의심에 빠진다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믿음을 당신도 가지세요라고 권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 주는 구원이 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바울이 이미 받은 구원과 그가 누릴 영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다시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자기의 안전, 자기의 기분, 자기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을 어느 순간에도 영혼의 깊은 곳까지 위로받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영광을 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너무 무겁게만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렇게 믿어야만 여러분이 신앙이 참되다,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담은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17절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당연하게도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걱정거리를 듣게 됐고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들의 걱정거리라는 게 그 예루살렘에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소문이 바울은 모세의 배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긴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로마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었죠. 그러나 사실이야 어떻게 됐든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모세를 배신하고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소문과 다르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 기간을 마친 신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맹세를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율법인데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에 이 규칙을 잘 지킨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는 예식을 하는데 그때 3마리의 양과 함께 그동안 기렸던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양과 함께 불태우는 순서를 가지면서 마칩니다. 근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나시린 마침 예식 때 3마리의 양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 좋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유대인들이 그 나시린들의 양값을 대신 치러주곤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값을 대신 내주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것이고 또 나시린들도 경제적인 부담을 벗게 되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건넨 제안이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4사람의 나시린 마침 예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양값을 대신 내주면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그 소문,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문은 바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과연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잠잠해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해야 할 고난과 결박을요. 그것은 단지 상황을 예측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반복해서 일깨워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바울을 만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시린 양값을 대신 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양 3마리씩이에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이라고 했죠. 그럼 양 몇 마리인가요? 어렵죠. 3 곱하기 4는 12, 12마리입니다. 그 12마리면 얼마일까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호주산 양 1마리 냉동 생고기 하나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360만 원이죠.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급히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그 순진한 제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바울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일을 바울이 기꺼이 해주는 까닭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야 결박을 당하고 수모를 겪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기꺼이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한편이라는 엉뚱한 누명을 쓰고서 핍박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메고 가는 빨간 가방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저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과 틀림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좋을 때만의 유쾌함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사랑의 종노릇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